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평안으로 은혜로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줄 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또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하게 되고 또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한다,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실력을 더 많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인정을 받을 때 일에 대한 의욕도 생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강한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때 또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칭찬하는 말에 또 인정하는 말에 인색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알고 많이 칭찬하고 많이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말로 남편과 아내를 인정해주고 말로 자녀들을 격려해주는 것은 맛있는 고기를 사다 주는 것보다 보약을 사다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지난주에 황수관 박사 그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웃게 되면 이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생산이 돼서 더 많이 젊어지고 심지어는 암까지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웃어볼까요? 예. 억지로 웃기려고 해서 웃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횡격막이 이렇게 우러 올라간답니다. 지금 또 의사 선생님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문자 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횡격막이 우러 올라가면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생산이 된대요. 하여튼 많이 웃고 또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목장에서 말로 목장 식구들을 격려하면 목장이 살고 우리 성도들을 또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생활은 말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말로 이 땅을 삽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웃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할 때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칭찬과 격려로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이처럼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격려했습니다. 편지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로마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애정이 가득한 말로 풍성하게 격려했는데 로마 성도들은 친절하고 관용하는 그런 가득한 선함이 있었다는 말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실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성도들은 서로 상담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살아있는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은 대단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훌륭한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야만 됐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뜨거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거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있는 거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예.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웃음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했어요. 사실은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심장이 바뀌었어요. 사고가 바뀌었어요. 철학이 바뀌었어요. 삶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몰랐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열정적인 가슴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머리에 율법이 가득히 차있는, 율법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서 감옥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정죄로 가득한 율법 시대에 살지 말고 은혜를 받은 가슴으로 은혜 시대에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내놓게 되고 입으로 말로 표현하게 되고 그 가슴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간직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가 가득한 심장으로 칭찬하고 위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감격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 의로운 스데반 집사님을 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하다고 투표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자와 같은 자였어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이 죄인의 괴수, 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악한 죄인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보면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인이었을 뿐이지.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도 바울보다 더한 죄인 중에 괴수들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자와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동일한 은혜 가득한 가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불이 붙어서 복음의 뜨거운 가슴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받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가 결코 과거의 추억이 돼서는 안 되고, 이 구원의 감격에 불타서, 늘 새롭게 불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면 서로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돈을 벌 대상인가 아닌가, 그것 먼저 생각납니까? 바둑을 열심히 두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단에 서면 전부 다 머리가 바둑으로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경제관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가슴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전하기를 열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처럼 보내기를 원했는가? 두 번째 보니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본래 바울은 참 열정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 민족 복음화에 열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이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머슴이라는 말이 아니고 노동자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나를 파는 품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의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미니스터라는 말입니다. 미니스터는 특별히 목사나 성직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속 정부에서 미니스터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힐러리 클린턴 장관 할 때 미니스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미니스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요,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미니스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중요한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을 때에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배입니까?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